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날 폐막했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날 8시가 그쪽 시간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폐막식 앞에 마지막 날 열리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켰더니 마라톤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55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15명이 중간에 기권하고 140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부터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의 표정들, 그리고 또 그들이 통과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막 손을 들고 내가 이겼다고. 이런 선수에서부터 들어오자마자 픽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선수들. 정말 그 142.19km를 뛰고 정말 나는 승리했다 만족을 누리는 선수들에서부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참 마치 내가 실패자다라는 어쩌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선수들까지 참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42.19km를 뛰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러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육신의 한계, 마지막 그 골인 지점까지 결승선까지 뛰게 된 것이 육신의 힘으로 뛰었습니까? 정신의 힘으로 뛰었습니까? 예, 정신의 힘으로 뛰었다는 것. 이미 자기 육신으로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신적으로 견디다가 결승선을 통과한 그 순간 쓰러지게 된 것. 결승선을 통과했는데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기운이 넘쳐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선수들은 즉 42.19km를 최선을 다해서 뛴 겁니까? 안 뛴 겁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통과해서 몸을 회복하는 그런 체질이 어떤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기보다는 좀 힘을 아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 중에 1등부터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중간에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방송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선수는 결승선 바로 한 2, 3m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워주면 실격입니다. 쓰러져 있더니 그 선수가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는 중간에서 30km 넘어가서 거의 한 40km 넘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지나보신 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봤겠지만은 뛰기 힘듭니다. 막 그걸 다리를 부여잡고 잠깐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나가지 않고 풀기 위해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가 그 선수가 못 뛰는 걸 보면서 자기도 뛰지 못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추는 그런 선수도 보았습니다. 155명이 뛰었는데 15명의 선수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 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정말 그 투혼이 끝까지 뛰는 그 모습이 지켜보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139등으로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몇 등입니까? 뒤에서 2등입니다. 15명이 포기했으니까 140명인데 139등으로 꼴이 난 사람이 캄보디아 선수인데 사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 개그맨이라는 거. 2008년도에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다. 그 나이가 여러분 2016년 올해 39, 우리도 나이로 40입니다. 2008년이니까 30이 넘어서 이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했는데 일본에서는 마라톤을 잘 뛰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대표로는 도저히 뽑힐 수 없고 그래서 국적을 캄보디아 국적으로 바꾼 겁니다. 2011년도에 국적을 바꾸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가려 했는데 국적 바꾼 지 1년 넘지 않은 사람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출전하지 못하고 이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나이 40에. 여러분 그 사람이 꼴찌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탈꼴찌, 나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두고 그래도 내가 이 코스를 완주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간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2명 출전했습니다. 기록이 2시간 9분 10분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부 다 130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손명준 선수가 13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설하는 사람도 아나운서도 참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마라톤 강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마라톤 대회다.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 멘트 자체도 그런 멘트들이 흘러나왔는데 그 이후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보았더니 이 손명준 선수 아버지가 바로 전날 간경화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아들이 내일 출전한다라고 해서 아들에게 아버지 참 부고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코치들도 이왕이면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이 손명준 선수가 거기에 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42.195km를 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어떤 체력도 준비하고 그런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음날 내가 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31등이라는 사정을 몰랐을 때는 초라한 성적이었지만은 그 사정을 알고 났을 때는 정말 손명준 선수는 인간 승리의 한 표상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마라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42.195km라는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42.195km처럼 60년, 70년, 80년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이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라는 조금 짧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90년이라는 조금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서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라톤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종착점에 결승선에 다
도달하게 될 텐데 우리가 결성선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결성선을 도달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모두가 케냐의 기초계 선수처럼 1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의 경련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뒤에서 몇 등을 겨루는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을 하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처럼 캄보디아 대표 선수로 오기까지 그렇게 자기 국적까지 받고 가면서까지 정말 출전하는 그 일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마라톤 같은 인생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마라톤 같은 인생을 뛰고 거의 결성선을 통과하기 직전 앞에 있을 때에 자기 믿음의 아들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이제 나에게는 한 발짝 두 발짝만 뛰면 결성전을 통과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이, 나의 임종이 불과 며칠 그리고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없고 내 이 일을 마감하는 정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 무엇을 권면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라톤 같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해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기 사명을 부여받은, 직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우리말을 해석하면 집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뭘 하는 분들입니까?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웠을 때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겁니까?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유무상통한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 있는 재물들을 내어놓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도록 했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자 바빠졌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까지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 일까지 하기 힘들어지자 바빠지면서 성도들 간에 소외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했던 봉사의 직무를 위임시켜서 일들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직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봉사의 직무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 봉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여러분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길 수 없어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어떤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낌없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각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 부모는 이렇게 하고 이 부모는 이렇게 하고 각기 자식을 낳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 봉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모든 봉사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봉사를 하느냐?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겁니다.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있는 동안에, 내 기력이 쇠하는 그 동안에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어진 사명의식입니다. 그 사명감이 주어져 있을 때에 사명감이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마지막 이 순간까지 내가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감당했다. 너 역시 나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직무를 다해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승진과 봉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직무를 다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인생의 표대인 목적인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 머리에 세워질 의의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의의 면류관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 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일하면 그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런 성도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였느냐?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급. 하나님께서 일한 사람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룬다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정말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이 한순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길로 나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역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하고 좁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만일 어떤 군인이 경계를 견리하거나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적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 없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기까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처음에는 조금 뛰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면 그 선수는 상을 얻습니까? 등수에 들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되 디모데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 왜?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이미, 아이미 아직. 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영광스러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일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경기장에 서 있는 어떤 운동선수다.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가 경기할 때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경기 앞에 서서, 인생이라는 전쟁터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자, 운동선수가 경기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합니까?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제어가 필요합니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좀 이렇게 쉬고 싶은 거,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제어해야만 운동장에 서서 선한 싸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놀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의의 멸관을 누릴 수 있느냐? 디모데야, 절제해라. 너 삶을 절제하고 너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해라. 너 생각대로, 너 말하고 싶은 대로, 너 감정대로 다 하지 말고 너 말과 너 감정과 너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절제해라. 그래야만 너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의의 멸관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단다.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싸움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경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외출하고 외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 가장 힘든 것들이, 훈련도 힘들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진다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행동도 시간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군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다울 수 있고 군인으로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주님의 군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 내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포기하지 않았다. 옆으로 새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 한시에 3부 예배 때 우리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천지 교회나 우리 기성교회를 똑같이 봅니까? 다르게 봅니까? 어떻게 볼까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단들 숫자 친다면 100만 명은 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신천지 이단만 한 20,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를 지금 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어떤 이 교주들이 기성교회에서 출발된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왜 그들이 이단으로 된 겁니까? 정통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자기의 사견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짜 맞추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그런 예언자다, 계시자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자, 믿음의 생활을 청년 시절에 아니면 젊을 때 시절에 열심히 했지만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교회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게 했다. 그러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중단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더 큰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깨어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옆으로 세지 않았다. 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의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처럼 중도에 옆으로 세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달려갔다.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어떤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가 상을 받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내 인생은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모두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옆으로 서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인생의 표대이고 목적이다. 나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다. 달려가는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깹니다. 그 길 아니라고. 왜 그 길 가느냐고. 힘든 길 가느냐고. 나와 함께 인생을 즐기자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깨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최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걸어가는데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재난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8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아직 그 건물더미에 깔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그 건물더미에서 끄집어내고 또 건물더미 깔려있는데 살려달라고 끄집어내달라고. 그런데 그 건물더미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느냐.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로 다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앉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한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 마라톤 같은 인생을 끝까지 경주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